감사합니다. 유럽에 있다 보니까 종종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가보는 곳들이 참 많았지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형성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모양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들마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도심을 둘러싸고 있어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들의 그 안에 이제 도심들이 있는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유럽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고수하고 남겨놓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벽이 꼭 없다 하더라도 도로로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심으로 들어가면 최근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카메라에 찍히고 이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작은 표지판 하나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뭐 다른 제지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용된 차를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그 제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저도 한 번은 그렇게 모르고 그냥 앞차만 따라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카메라에 한번 찍히고 들어가서 헤매다가 한번 찍히고 나올 때 한번 찍히고 그 짧은 시간에 3번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3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참 뼈아픈 시간이었지요. 만약 제가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뭐 제 옆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서 저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안내를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날 한 유학생의 가벼운 주머니를 벌금으로 비워야 했던 이 뼈아픈 경험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지나 아니면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에 숙련된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그 길에 초행자는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가이드의 도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장 몇 초 후에 있을 일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인생의 초행길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이끌어줄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 인생의 앞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명하고도 선한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의 가이드가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현명하고도 선한 가이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그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그 가이드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너희들이 가는 그 길 끝에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이드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 가볍고 단편적인 느낌이 있지만요, 언약에 담겨있는 택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한 기능을 빗대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형태, 즉 언약으로 모든 세대에 걸친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최초의 가이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가이드는 사실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어떤 가이드를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자유와 허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허용, 자유, 그것을 주신 것이죠. 인간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지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너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 멋진 건물도 돌아보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맛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 근데 차를 가지고 저 제한 구역에만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카메라에 찍히니까 결국 벌금을 물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앞서 주신 이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 후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지요. 비록 너희는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뱀의 머리를 짓밟아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가이드인 것이지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며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가이드, 즉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가이드를 또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셨지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왕,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들이 바로 옛 언약, 즉 구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치 가이드가 지금 저 코너만 돌면 엄청난 광경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나서 정말 코너를 돌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지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가이드된 대로, 미리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그 구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 곧 신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미 말씀하신 가이드대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은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역사를 볼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구약에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곧 신약의 언약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그 비참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바로 그 어둠의 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는 빛의 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이드를 여러분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곧 족장들의 시대까지는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머물던 이 요셉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한 부족에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지침대로 백성들을 안내하고 이끄는 인도자, 지도자, 가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마땅히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가깝거나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도 감당했었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축복이나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호세아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모세 이전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 역할로 봤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는 모세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백성에게 위대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족 출신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선지자로 지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었고 실행해 나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선지자로 인식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맡은 역할, 곧 하나님과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궁극적인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선지자의 이 역할을 더욱더 제대로, 더욱더 확실하게 수행할 완전한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 구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그 궁극적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모세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그것을 선포하였고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지요. 24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그 특별한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원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선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또 내일부터 읽을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들, 곧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왕기서를 설명하면서 열왕기 상이 솔로몬, 여로보암, 아하 이라는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르고 그보다 더 악했던 아합 왕 시대, 그 시대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와 그의 계승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누가 과연 진짜 신인가, 곧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그 아세라, 그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였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력이 뛰어나고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 당시 베니게,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베니게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시돈, 두로 이런 지명 들어보셨지요? 이 시돈과 두로는 이 베니게 도시국가인 이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들이었지요. 아합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요. 그렇게 하면서 지중해 항구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이 해변길을 연결해서 해양 무역의 길을 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지요. 오늘날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막 살려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또는 그 정치인을 막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그 국가의 침체됐던 경제를 살리니까 백성들은 그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왕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대에 요단 동편 모압 쪽으로 나라의 세력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킨 왕,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 왕, 그런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베니게라는 이방 국가에서 종교와 문화까지 함께 들여와서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금송아지 2개, 그 금송아지 2마리만 이렇게 여로보암은 세웠는데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아합 때에 와서는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더 그 길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을 만들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까지 쌓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잘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완전히 훼손시켰다면 이 아합 때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더욱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왕이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신 것처럼 드러나는 제사의 행위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풍요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세속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 바알을 폭풍우의 신, 비의 신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바알이 비를 관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수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의 신, 폭풍우의 신, 이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신, 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호와보다는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놓고 그들은 둘 다 선택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둘 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바알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우상숭배의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든 내리던 비가 멈추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등장시키며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비의 신, 폭풍우의 신. 비는 바알이 관장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비가 멈추게 될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멈추게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의 신인 바알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 선지자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의 기근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멈춰졌다, 숨었다는 것은
말씀의 기근까지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나옵니까? 시돈에 속해 있다라고 나오죠. 시돈에 속한, 시돈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로와 함께 베니게라는 국가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했지요. 베니게. 이세벨, 아합의 이 부인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돈의 왕의 딸 베니게 출신입니다. 이세벨이 뭘 데리고 왔다고요? 바알. 그러면 바알은 어디의 신입니까? 베니게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사르밧, 바로 베니게, 바알의 본거지, 그 본거지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의 때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와 땅의 비옥함을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바알의 본거지에서, 그 바알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바알을 섬기는 땅인데 지금 기근이 있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이건 먹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 음식을 먹을 그때에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물, 비, 이 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르밧 지역, 그 베니게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인 동시에 생명을 부여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방 여인, 그것도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바알의 본거지 베니게 안에 있는 사르밧에서 사는 여인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 곧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하는 사실을 가리는 더욱 극적인 대결은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사건이 일어나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총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 진짜 신인가를 놓고 전설의 그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헛된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의 신, 폭풍의 신 바알에게 막 몸을 훼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세대를 넘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즉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의 입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죠. 진짜 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섬겨야 할 진짜 신, 헛된 바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세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지요. 그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성취하실 영광스러운 구속을 예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선언하면서 그 끝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렇게 구약은 엘리야를 예언하며 마무리를 짓지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다시 올 것을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왔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어떤 길을 열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고, 그 궁극적인 선지자
메시아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닦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닦고 있죠. 그 세례 요한을 이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엘리야는 특이한 외모와 복장으로 유명했는데요. 열왕기하 1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 가죽띠? 그건 분명 엘리야네. 한 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3장 4절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요한의 복장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오른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왔음을, 그 약속이 성취됐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엘리야가 된 듯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비된 길을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변화산에서 그들을 만나시죠.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궁극의 선지자가 되셨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끄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분,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로 오르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고 저와 여러분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이드가 이끄는 방향대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오늘 같은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길,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 길 끝에 있는 그 복과 안식과 그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끝까지 붙드셔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가이드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대상, 우리가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생명의 길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끝에 있는 참된 안식과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지 못하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알지 못하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 그 내일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듭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 또 모든 것을 아셔서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 그 생명의 길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